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3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짧게 찬송가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맞이하여라 이 천지가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로부터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지혜로운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아비벌 1일 기원전 5년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듣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 아비벌 1일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동한지라 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텐트 또는 태버나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시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 대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성소의 재료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을 함께 모아서 그 성소를 건축하는 날, 세우는 날을 새해 첫날, 아비벌 1일, 니산월 1일에 그 성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2절 그리고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새해 첫날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새해 첫날 탄생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BC 6년 오순절 날 마리아의 자궁에 임신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순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24반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한 번에 일주일씩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이 봉사를 할 때에 1년이 53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보통 1년에 2번 자신들의 정기적인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3번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봉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일주일씩 봉사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3대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이 사가랴가 봉사를 한 것은 2번째 봉사기간, 1년 중에 2번째 돌아오는 봉사기간에 봉사를 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례 요한이 임신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6개월 뒤가 바로 BC 6년도 오순절 기간에 미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임신되셨고, 예수님께서 총 35년 동안 인간으로 성육신 상태에서 봉사를 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오순절 날 다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모여서 영원토록 지키게 되는 절기인데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속 사업의 시작과 그리고 중간에 죽으심과 그리고 완성, 시작, 사명, 그리고 완성,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날 성육신을 시작하셨고 6월절에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초막절에 그분의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 아비벌 1일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는 기쁨, 찬미를 부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과 순종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여행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